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하는 제자들이라는 신앙지에 기고되는 간증이고요. 예전에 한국의 어느 집사님이 한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장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니까 어느 날 그 회장님이 회사 발전을 위해서 고사를 지내야 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고사 아시나요? 돼지머리를 놓고 그렇게 하는 거 제사를 이루는데 근데 이제 그 집사님이 고민이 된 거예요. 이거 돼지머리 앞에 놓고 절하는 것은 이거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건데 나는 절대 못하겠다. 그럼 이 직장에서 쫓겨날 텐데 어떻게 하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서 큰 시험이 닥친 것입니다. 고민 끝에 그래도 나는 크리스찬인데 그래 사표낼 각오를 하고 기도하자 결심하고 이제 당직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송으로 그 집사님을 계속 찾는 겁니다. 그 방송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만 경배합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합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고사가 끝난 후에 회장님이 불렀습니다. 이제는 끝이구나 생각하고 사표를 써서 품에 넣고 회장님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지그시 웃으시면서 원부장, 당신은 교회 장로도 아니고 그냥 집사잖아. 그런데 왜 절하지 않았어? 당직실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며? 그래, 예수를 믿으려면 그렇게 믿어야지. 마음에 들어서 옹자 그리고 어깨를 툭툭 두드려 주더라는 겁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 기분이었습니다. 쫓겨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회장님의 칭찬까지 받고 그리고 얼마 후에 회사의 중요한 지사 공장의 사장으로 이 원부장을 회장이 전격 임명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돈 때문에 신앙 팔아버리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권력 앞에 무릎 꿇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은 환난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순금과 도금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합니다. 아니 도금이 훨씬 더 반짝거리고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500도가 넘어가면 도금은 벗겨져 버리고 그 속에 쇠붙이가 나옵니다. 본질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순금은 3000도가 되는 불 속에 넣어도 녹을지언정 절대로 변질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시련과 혼란 가운데서도 변질되지 않는 순금신앙, 이 순금신앙이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순금신앙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저 천국에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송가 492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나며 열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정말 이 찬송 그대로 우리 모두 잠시 머무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저 하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해서 영광 중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아주 특이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사도 요한이 하늘을 보는데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고 말씀합니다. 증거 장막의 성전 이라들이 이것을 이상하게 해석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되겠어요. 설명이 좀 필요한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모세는 10계명에 기록된 2개의 돌판을 봤습니다. 이 두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그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해주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 증거 돌판을 법궤에다가 두었고, 이 법궤는 그 법궤 안에 증거판이 있으니까 성경은 이 법궤를 또 뭐라고 부르냐면 증거궤라고 또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는 성막이라고 하는 이동식 장막을 텐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에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고 그 지성소에다가 이 증거궤를 거기다가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 장막이란 무엇인가? 증거궤가 있는 장막, 그런 뜻입니다. 증거궤가 있는 장막. 그런데 이 증거 장막은 모세가 그냥 생각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식양대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상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즉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본, 곧 하늘에 있는 그 원형 본을 보고 증거 장막을 만든 거예요. 그냥 만든 게 아니고 그것을 보고 만들었어요. 하늘에 있는 원형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성은 말이죠, 한 별의 길이가 12,000 스타디오예요. 물론 이 수는 상징이지만 오늘날로 환산하자면 한 별의 길이가 2,200km, 1,367마일이나 되는 아주 거대한 정육면체입니다. 한 정육면체.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실감나게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군산 에베레스트산, 그게 높이가 어떻게 됩니까? 대략 잡아서 8.8km예요. 8.8km.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의 높이가 2,200km예요. 에베레스트 산이 많은 높이라 그러면 이거의 250배가 되는 그런 높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35,000피트의 상공을 난다는 말 하죠. 35,000피트의 상공을 난다 그러는데 그 높이가 공중에 그 올라간 높이의 206배가 되는 아주 거대한 정육면체. 이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이제 모세가 보고 그 모형으로 증거 장막을 만든 거예요. 정육면체로. 길이, 넓이, 높이를 각각 10규빗씩 해가지고 4.5m씩 해서 정육면체 지성소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증거궤를 갖다 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좀 더 크기가 커져요. 그래서 길이, 넓이, 높이를 각각 20규빗씩 9m씩 해가지고 지성소를 만들었습니다. 이 증거 장막과 성전, 이것을 합치면 이제 증거 장막 성전이 되는데,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그 증거 장막 성전의 원형, 그 하늘에 있는 그 원형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그 성전이 쫙 열리는 거예요. 성전이 열리니까 성전으로부터 7 천사가 7 재앙을 들고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7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다는 말은, 성전에서 나왔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파송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7 천사들이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말은 천사들이 영광스러운 정결함을 지니고 있다, 그런 뜻이고, 또 천사들의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고 하는 것은 권세를 위임받았다는 뜻입니다. 즉 7 천사가 7 재앙을 행하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분노로 재앙을 내리거나 또는 불이한 방법으로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권위를 가지고 악한 세상과 악인들에 대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시행하는 것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좀 특이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여기 네 생물 나오는데 우리가 이미 계시록 4장 7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생물은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황소 같고, 셋째는 사람 같고, 넷째는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고 이미 살펴보았어요. 근데 이 네 생물은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을 때에 사자처럼 강력하게, 황소처럼 성실하게, 사람처럼 지혜롭게, 그리고 독수리처럼 신속하게 그 명령을 준행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그 네 생물 중 하나가 금 대접 7개를 가지고 나와서 7 천사에게 각각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근데 그 금대접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금대접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 있다. 이 가득 담겨 있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담을 수 없다는 그런 뜻이죠. 이제 쏟아질 때가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도 뭐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물놀이장을 갔었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물놀이장에 갔었는데 거기 보면 가운데에 아주 정말 큰 그 물통을 거기다가 매달아 놓고 거기다가 그 물을 계속해서 공급합니다. 물을 막 넣어줘요. 물을 계속 넣어주다가 이제 그 큰 통에 물이 가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물통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물벼락을 맞는 그런 거를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근데 물이 가득 차면, 그러면 물통이 쏟아지는 것처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도 가득 차게 되면 이제 그 진노가 쏟아져서 이 땅에 재앙으로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6장부터 본격적으로 7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재앙은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입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나도 공포스럽고 너무나도 두려운 그런 재앙이에요. 하지만 우리 성도는 이 재앙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대접 재앙은 주의 성도들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세력을 심판하는 재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님 분명히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벌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지 한 사람이라도 벌 받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바로 벌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이 죄 지을 때마다 바로바로 벌하셨으면 여기 있을 사람은 누구 있겠어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를 해요. 어떻게 오해를 합니까? 다 같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지어도 즉각 형벌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고 죄짓기에 용기를 냅니다. 처음에는 죄를 지을 때 막 마음이 막 두근두근한데 말이죠.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한 벌을 당장 받지 않게 되면 나중에는 아주 그냥 마음이 대범해졌다고 그럴까? 그래서 막 내놓고 죄를 짓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는 죄를 지어도 형벌이 없을 줄 알고 마음대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지만 또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그냥 넘어가시지는 않습니다. 다 그 죄에 그대로 보응하십니다. 여기에서 면제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한 구원자를 보내셔서 우리 대신 그 진노를 대신 받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바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죗값이 그냥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그들의 죄값이 아직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값에 대해서 재앙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벌하셔야 되기 때문에 재앙이 내려지는 겁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이것은 제가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엄중하다고 저는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고 저는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보면 이 세상이 언제까지나 그대로 있을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아니, 세상에 예수 재림이 어딨어? 그건 다 기독교인들이 지어낸 이야기야 라고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애써 무시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애써 무시한다고 해서 최후의 심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도 틀림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시행될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자기는 지금 이렇게 살다가 그냥 나중에 죽기 직전에 믿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정말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그때 가서 내가 예수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는 항상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가서 믿는다. 재림하시면 바로 심판으로 들어가는데 언제 믿겠어요?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지금 기회 주어졌을 때 믿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기회 주어졌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면 이미 때는 늦은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지향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게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다 하는 말은 성전에 불이 났다는 말이 아니죠. 연기가 가득 찼다. 이건 성전이 불났다 그런 뜻 아닙니다. 이것은 영광의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고 하는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성막에 연기와 구름이 이렇게 있게 되면 아무도 그 성막에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보면 모세조차도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지향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는 말씀은 일단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 시작되면 그 재앙이 마치기까지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것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정말 그때는 인간의 어떤 노력도 인간의 어떤 기도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전에 나아갈 수 없다.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나아갈 수가 없어요. 노아의 방주도 일단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는 아무도 더 이상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최종적인 심판, 마지막 심판은 일단 시작되면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정말 기회 있을 때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바로 불어도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은 날,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정말 많은 기도를 해야 하고 또 많은 수고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거절되지 않습니다.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저는 여인들이 아기를 낳는 수고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큰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 경험이 제게는 없으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한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영적 해산의 수고는 정말 힘들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찾아가서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사정을 해도 끄떡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일주일, 열흘, 한 달 기도해서 사랑이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때가 가까이 왔고 또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는 어느 정도 양이 필요해요. 이 기도가 가득 차야 되거든요. 기도가 이만한 통이 있으면 기도가 가득 차야 돼요. 그래야지 이루어져요. 근데 이만큼 있는데 중간 채워놓고 기도 안 이루어졌다고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죠. 또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 백성답게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거룩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버지가 거룩하시면 우리도 자녀인 우리들도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거룩하게 산다는 말은 구별되게 산다는 거예요. 구별되게 산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사는 겁니다.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주 안에 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지내는 동안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 많이 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또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를 보시고 칭찬하시고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 정말 수고 많았다 칭찬하시고 상급도 주시고 또 영원히 멸류관도 주실 겁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